21절,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땅 앞에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땅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땅 앞에다가 그 자를 써놨어요. 그 땅, 괄호 열고 그 땅. 여기는 빠져 있지만 여기 정관사 더가 있어요. 네. 그 땅이에요. 그 땅. 완전한 자는 그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그 땅에서 뽑히리라. 그러니까 그 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땅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직한 자하고 완전한 자는 그 땅에서 살게 되겠지만 악한 자하고 간사한 자는 그 땅에 절대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잘 지켜라. 이것을 명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읽으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문맥과, 그죠? 이 문맥과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한계가 있긴 있어요. 물론 90%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가 때로는 90%의 의미를 약간은 오해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문맥을 잘 이해하고 어떤 그 단어와 문장을 해석하면 그 전체 성경에서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잘라먹고 앞뒤 내용 다 잘라먹고 거기 있는 단어와 문장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하면 정직한 자는,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살아남을 거고 악한 자하고 간사한 자는 이 땅에서 뽑힌다, 없어진다. 그런데 봐요. 세상에 활개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대로 하면 누가 장수해야 돼요? 이 땅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장수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때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그것도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정직한 자하고 완전한 자는 그 땅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하고 간사한 자는 그 땅에 절대 못 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는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에는 누가 산다고요? 정직한 자하고 완전한 자만 살 수 있어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 다 같은 거예요. 거기에 누구는 못 살까요? 절대 이 사람은 못 살아요. 악한 자, 간사한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와 간사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면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나오죠.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라? 완전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에, 그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누구를 향한 태도로 말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는 자. 가짜로 믿는 거 아니고 정직하게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자. 이만큼만 20%만 믿고 아니면 반만 믿고 반은 안 믿고가 아니라 이럴 때는 믿고 저럴 때는 안 믿고가 아니라 완전하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 있든 하나님을 항상 믿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요, 완전한 자입니다. 아시겠죠? 거짓말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항상 신호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이런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정직하고 완전하다는 거. 바른 정직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는 정직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정직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큼만 들고 가버린다든지 이만큼만 듣고 졸아버린다든지 그러면 꽝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악한 자하고 간사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악한 자는 역시 누구를 향한 태도로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간사한 자입니다. 즉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가 악한 자냐?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가 악한 자래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나오라 그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악한 자예요. 당연히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겠어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맨날 그런 사람 있죠. 보여줘봐. 증거 대봐. 나타나라 그래. 내가 믿을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 십자가 앞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그럼 내려와봐. 내가 믿을게. 증거 대봐. 하나님 아버지 불러 한번 봐봐.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죠? 침을 뱉어요.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이 다 뭐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감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짓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악한 자는 그렇다 치고 간사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간사한 자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간사하다. 그쵸?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원문을 딱 찾아봤더니 간사한 자, 우리가 보면 이 사람 정말 간사하다. 이 사람은 간사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정체를 안 드러내요. 맞죠? 항상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죠? 성경에서 간사한 자가 어떤 자가 했더니 간사한 자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직역하면 배신자. 배신자. 여기서 간사하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 바가드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히브리어 바가드. 느낌이 안 좋아요. 바가드.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또 어떤 자일까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왜 배신을 할까요? 자신의 이익 때문이에요. 왜 배신해요? 손해보기 싫으니까. 왜 배신해요? 불편하는 게 싫으니까. 왜 배신해요? 피해보는 거 싫으니까. 왜 배신해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유리하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유리함을 따라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가드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사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배신했다고 티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실제로는 배신을 해놓고는 오리발 탁 내밀어요. 절대 티를 안 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유다.
그렇죠?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똑똑해요, 그죠? 우리 성우 형제가 은근히 똑똑해요. 바로 탁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전형적인 누구예요? 간사한 자예요.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요. 성경은 그를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말해요. 배신자예요. 왜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계속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내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신해요. 그런데 티를 내야 안 내요. 그래서 이 간사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간사한 자는 배신을 해도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배신할 마음이 있고 배신을 했지만 절대 티를 안 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디 있을까요? 뒤에 있다기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싹 그 안에 숨어 있어요. 항상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악한 자라면 간사한 자는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유리하니까, 그 안에서 뭔가 한 잔에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그 안에 있다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불편하거나 그럼 어때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딱 있어요.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까지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그 속에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간사한 자는 항상 제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간사한 자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자는 뭐예요? 배신자하고 속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이 그러나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끊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잘린다는 거예요. 자, 잘리는 게 뭘까요? 딱 구별되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죠. 잘라버리고 진짜는 오른쪽에,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딱 잘라버리죠. 잘리는 자들. 이들이 악인들은 다 잘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인들은 잘리겠고 딱 선이 꺼져서 악인들은 딱 잘립니다.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간사한 자는 뽑힌다. 간사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싹 숨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안 믿는 놈, 죄송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잘라요. 안 믿는 사람 이쪽, 믿는 사람 이쪽. 근데 그 사람들, 간사한 사람 어디로 들어가요? 믿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뽑힌대요. 무슨 말일까요? 찾아서 딱 집어내. 넌 아니야. 딱 집어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버릴 거라 그러면. 진짜 사이에 싹 숨어 있어요.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어요. 진짜인 것처럼 거기 있어요. 왜?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니까 놀러 싹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한대요? 딱 보고는 그래서 뽑아버린대요. 너 이리 와. 탁 찾아내요. 딱.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세요? 제가 이 표현을 딱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소름이 끼쳤어요. 아,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는구나. 우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가짜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는 척하고 믿는 무리에 속해 있는 척하고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녀요. 같이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뽑아버린대요. 싹 인형 뽑기처럼 싹 뽑아가지고 던져. 숨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간사한 자를 뽑아버린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 말 그대로요. 딱 찾아가지고 색출해서 딱 찍어서 끄집어내갖고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네, 찾아냅니다. 큰 교회 숨으면 작은 교회는 티가 나니까 큰 교회 숨으면 괜찮을까요?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 딱 숨어 있으면 괜찮을까요? 옷을 똑같이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짜 싹 잡아 던져버립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와 간사한 자에게 한 평의 땅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무리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찾아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교묘하게 간사하게 숨어서 하나님 나라에 숨어서 들어갈 수 있다면 정직하고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죠? 충성했던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라는 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딱 찾아내는 날에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다시 21절 정직한 자는 그 땅에 거하고 완전한 그 땅에 남아있으리라고요. 남아있으리라. 이 단어가 그냥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끝까지 남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끝까지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남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고 완전한 자예요? 그럼 그런 자가 어떤 자냐?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1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그걸 말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직한 자하고 완전한 자의 특징은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겠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헷갈리고 길을 구해야겠고 뭔가를 결정해야겠고 어디서 답을 찾아요? 말씀에서 찾아요. 그게 진짜예요. 왜? 왜 그래요?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다른 뭐 인터넷 검색한다든지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들은 성경을 뒤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요 완전한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뭘 하든 옆에서 뭐라고 하든 무엇을 따라요?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릅니다. 항상 성경의 경고를 귀담았습니다. 에이 괜찮아 괜찮아 뭐 그 정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성경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괜찮다 해도 성경이 안 괜찮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정직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경고에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괜찮다는데 다 괜찮다는데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하지 말라 했어.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래 너 잘났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남들 다 일로 가는데 왜 너만 그래? 왜 자꾸 너만 그렇게 유독 그래?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도 그런 거에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 그냥 막 때로는 너무 서러워가지고 울기도 하고, 너무 속상해갖고 울기도 하고, 너무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내 편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울 때도 있고. 근데도 울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요. 못 떠나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계속 기도해요. 예배해요.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요. 야, 여기 해봐, 저거 해봐, 저 방법 해봐, 저 방법 했는데 사람들이 막 뭘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서 막 울어요. 서럽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또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기 다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런 시간들 보내왔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해요. 못해요. 그가 정직한 자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쭉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뭐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에서 지혜를 찾아라. 말씀에 답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그래야만 이게 대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 들어가. 그게 진짜예요. 악한 자와 간사한 자의 특징은 뭐겠어요?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고 그 사람들의 얘기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고 됐어. 나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나는 전문가를 믿어. 나는 세상의 정보를 믿어. 난 세상의 어떤 방식을 믿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악한 자와 간사한 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욕심대로 행동해요. 그 결과 22절 18절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대요?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울로. 소울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본능대로 욕심대로 따라갔더니 그 끝에 뭐가 나오더라? 사망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단순한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지혜와 처세술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잠언은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그 믿음이 나타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책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정직한 믿음이 있고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요. 나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자, 간사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정직한 믿음이 있고 나는 완전한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자리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길로 가고 있냐는, 나는 천국 가고 있어 하면서 실제로 가고 있는 길은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나는 서울 가고 있어 하면 그 기차가 서울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으로 가려면, 그 땅에 가려면 그 땅으로 가는 길로 가야 돼요. 그 땅으로 가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그게 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말이 아니라 내 길이 나를 말해준다. 네. 내 말이 아니라 내 길이 나를 말해줘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길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 길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방식을 말해요. 네. 길이라 성경에 말하는 길은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사망으로, 수월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나를 말해준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정직한 자요 완전한 믿음 있는 자로 끝까지 그 땅에 살아남기를,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